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림기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니 오늘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도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진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대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7장은요, 참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 그리고 제사장들과 왕과 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 같이 그 죄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마지막 30년 동안 6개 왕이 통치하는데요.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이 나라와 백성들과의 관계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회, 나라가 되도록 이끌었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에브라임엔 죄가 있고 사마리아에는 악이 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거기에 수도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행하고 안에서는 자기 백성들끼리 도둑질하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때를 지어서 노략질을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형제 자매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밖에 나가서 노략질하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잘못되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벌을 해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장려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백성들이 악한 죄악을 행할 때에 왕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기뻐했다라는 거지요. 그걸 장려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요, 아까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30년 6개 왕이 그때 다스렸는데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그가 한 사람이 40년을 다녔는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을 내가
다 아는데 그들은 전혀 마음에 생각지도 않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그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하나님 앞에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고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의 말하자면 정권,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6개월만 통치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샬룸 신하에게 죽어요. 쿠데타 반란을 일으킨 거지요. 샬룸은 한 달 만에 또 문하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문하임은 자기 아들 부가히야를 세웠는데 또 부가히야가 베가에게 죽어요. 또 이 베가도 다른 신하죠. 이 베가는 호세아 왕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들이 죽고 죽이고 하면서 계속 혼란스러우면서 백성들은 죄악을 짓고 지도자 왕과 다른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지르고 또 그를 죽이면서 마치 4절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백성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이 다 간음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4절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것이 불을 일듯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죽이고 빼앗고 살인하고 폭력을 휘둘고 왕과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욕심, 권력욕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이 빵을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 같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나 어떤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에 이 전혀 절제를 못하는 것을 말하지. 죄가 정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지도자에게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는 왕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왕의 날은 아마 왕의 생일이나 왕이 세워지는 대관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보니까 마음이 다 간교해서 여기도 화덕 같다고 그래요. 첫 번째 비유가 화덕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신들이 죄악을 범하고 권력욕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재판장들도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마치 화덕에 불이 달구어진 것 같이 절제하지 못한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날 때에 내가 평안해지고 가족과 나라가 평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죄가 뭔지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비치니까 빛의 먼지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만 하는데 전혀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 그 왕들의 얘기가 사실 5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모습,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8절에는요,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한쪽은
막 타들어가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반죽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처음부터 바알 우상 숭배와 혼합 신앙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종족들의 종교가 계속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쪽 다르고 또 다른 한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한쪽만 부어졌으니까 이 전병이 전혀 쓸모없는 전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합되어져 있고, 신앙적으로도 혼합되어져 있고, 또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막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열왕기하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10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공격을 받죠. 베나닷에게 공격을 받죠. 아스르 왕의 불왕이라고 하는 디글랏 블레셋에게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네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 말기의 왕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국제 정세와 상황에 따라서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서 정치적 생명, 나라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모습을 뒤집지 않은 빵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지. 사실 화덕에 이렇게 붙여두면 한쪽은 타고 다른 한쪽은 덜 익은 빵을 표현하는 것이죠. 쓸모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런 모든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이방 여러 나라를 강대국에는 가서 조공을 바치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않아도 괜찮다. 그런 쓸모없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나라가 국제관계에서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울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만 의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느헤미야가 말하는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혜가 없다. 애국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면요. 그들이 애굽의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물을 쳐서 공중에 새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들을 떨어뜨립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징계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에 화가 있고 패망할진저 말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갔다. 내게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려고 해도 나에게 거슬러서 거짓을 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1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구나 하고 슬퍼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지 거기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15절은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여러 시험과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깨었다라는 겁니다. 참 악을 깨한 게 너무 많죠. 베델의 금송아지, 바알 신앙, 혼합 신앙, 산당 제사, 애굽 아수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 같다. 네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속이는 활, 빗나간 화살을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서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애굽이나 아수르를 마치고 마침내 망하고 애굽에서 그런 일로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보이지 않고 모시지 않는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잘못을,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세상이 복잡해질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정체성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귀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